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절 딱 읽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2장의 어떤 배경을 잘 모르실 텐데,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헤롯 왕 누구 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헤롯 왕 있잖아요. 그 헤롯 왕과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은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아서 유대 지역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왕이 되었지만 그 지역의 실권자들의 어떤 지지,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서포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힘이 무척이나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신흥 종교 세력이었는데요. 나사렛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의 신흥 종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에게는요, 유대교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이 신흥 종교 세력이 커서 위협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눈치를 채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탄압하고, 특별히 이 사도행전 12장 초반부에 보면요, 야고보 사도를 죽여버립니다. 야고보를 죽여요. 요한의 형제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를 옥에 가둬요. 여러분, 왜 베드로는 바로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두었을까요?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절기 기간 동안에는요, 의도적인 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경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 절기 기간에는 살인을 하지 않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지금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모순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요 옥에 가둬요. 그래서 군인 16명을요 4명을 한 조로, 4개 조로 해서 24시간 동안 이 베드로를 감시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절기가 끝나면 베드로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보이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에 3명의 큰 지도자가 있거든요. 누구냐면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죽었죠.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어때요? 옥에 갇혀서 헤롯 왕이 이 절기만 지나면 반드시 정말 그냥 목숨이 간당간당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절기만 지나면 야고보처럼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한 한 명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배경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느꼈을 이 위기감이 좀 다가오세요? 지금은 이 교회 싫으면 저 교회 가면 돼요. 이 목사가 싫으면 저 목사한테 가면 돼요. 근데 당시 초대교회는요, 이 사도들이 없으면 이 초대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복음의 정수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지금 복음의 정수를 성경을 통해서도 읽고 느끼고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정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가르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정수를 사도들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 어떤 기도를 했는지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동체 기도예요. 공동체 기도. 우리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2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누가 기도했다고 합니까? 어떤 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교회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 교회, 그 초대교회.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한 개인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은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기도는요, 마치 여러 불씨들이 개인 기도가 하나씩 모여서 이 공동체의 기도에 힘을 줘요. 이 공동체의 기도가 작은 불씨들이 모여서 큰 불이 되고 꺼지지 않는 불이 되려면, 여러분, 홀로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공동체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개인 기도를 뜨겁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혼자 하지 마시고요. 그 뜨거운 불이요, 함께 여럿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의 기도가 어마어마한 힘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기도가 식으신 분들 있잖아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기도해도 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그냥 공허한 외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개인 기도가 식은 분들, 그 식은 숯을 잡고 혼자 해봐야 이게 다시 불이 안 붙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이 붙는 현장으로 와야 돼요. 불이 붙는 공동체의 기도의 현장에 와서 그 공동체의 기도를 통하여서 개인의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기도도 뜨거울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 개인의 기도도 뜨거운 불붙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공동체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개인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절대 개인 기도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의 기도에 불을 받고 개인 기도에서 또 불을 지피고 또 와서 공동체의 불을 지피고 이 선순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크나큰 위기가 왔을 때 성경은 어떤 기도의 용사의 한 사람의 기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모여 기도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불길은 혼자 피울 수 있지만 교회 전체가 기도할 때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 된다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여러분의 기도의 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불은 활활 타고 있어요? 옛날에는 탔는데 혹시 지금은 식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에 나오세요.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함께 기도해서 기도의 불을 지피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가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교인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렸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옥에 갇히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지진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하시기도 하셨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살리기도 하셨고, 위기 가운데 교회가 모여 기도할 때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방백들에게 잡혀서, 고관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그들은 풀려났지만 위협을 받습니다. 너 또 그렇게 복음 전하면 너 또 복음 전하다 걸리면 너 이제 죽는 거야. 살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절망할 수 있었죠. 식어질 수 있었죠. 도망갈 수 있었죠. 그런데 공동체가 다시 모여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을 주셔서 더 담대하게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간절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에크테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는요,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고 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막 쭉 뻗어나가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거든요.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저는 두산 팬인데요. 어저께 두산이 12대 2인가? 말할 수도 없는 점수로 이제 졌더라고요. 충격적인 사건.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야구 순위를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두산이 롯데와 함께 공동 꼴찌였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아니, 롯데야 원래 그런 삶을 살았지만 롯데 팬들 계시면 죄송합니다. 롯데야 원래 좀 그랬지만 원래 두산은 그 어우드 시절이 있었잖아요. 항상 그냥 우승은 두산이다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요, 특히 타자들이요, 공을 탕 치면요, 이게 홈런인지 아니면 플라이아웃인지 내야 땅볼인지 그냥 딱 치는 순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부 예배 때는 그 야구 선수 출신인 우리 그 주성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정은 집사님도 야구 선수, 프로야구 선수 출신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딱 맞으면 홈런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집사님?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보면요, 땅 치고 손을 들어요. 아직 넘어가지도 않았어. 아니, 이렇게 해서 아웃 당하면 얼마나 창피하려고 땅 치면 그냥 손을 그냥 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배트에 스위트 스팟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리학자가 연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배트 끝에서, 배트 길이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15cm에서 20cm 그 정도 되는 선이요, 스위트 스팟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공이 정확하게 딱 맞잖아요. 그러면 손이 저리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빗 맞으면요, 그 투수가 던진 막 120, 막 130, 150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그럼 잘못 맞으면 그 에너지가 방망이를 타고 손에 전달이 다 되는데, 그 스위트 스팟에 그냥 빡 정확하게 맞으면 손에 아무런 감각이 없대요. 아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딱 맞으면 쭉 뻗어나가서 담장을 넘어가는 홈런인지 아닌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야구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소리를 통해서 경쾌한 소리가 나요. 경쾌한 소리.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그 배트 타구음인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오타니가 그 50 홈런 할 때 보면요, 소리가 경쾌해요. 그냥 탕 탕. 그런데 플라이아웃 되는 경우는 어때요? 배트 위에 맞아요. 배트 위에 맞으면요, 높이 올라가요. 그런데 힘이 없어서 담장을 넘기지는 못하고 외야수에게 플라이아웃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쭉 뻗어나가는 이게 에크테노스, 이 간절한
기도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이 스위트 스팟에 빵 맞아가지고 쭉 뻗어서 담장을 넘어갑니까? 아니면 배트 밑에 맞아서 내야 땅볼입니까? 아니면 힘껏 휘둘렀는데 배트 위에 맞아서 높이 솟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플라이 아웃을 당하는 볼입니까?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언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삶을 보면 누가 봐도 기도의 삶이었어요. 기도의 생애였어요. 그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성경을 보면 어떤 표현이 있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이 목사님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요? 그냥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신 거겠죠라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땀이 피가 되는 것이요, 혈한증이라고 하는 의학적 현상이 있대요. 이게 혈한증이 발생하는 경우가요, 극도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경험할 때 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는 영혼과 육체를 쏟아붓는, 진액을 쏟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정말로 기도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한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형식적인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도 없는 기도는 어쩌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순 신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원들이랑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아이 엄마들만 있는 순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이 엄마들이요, 기도 제목을 못 나눠요. 왜요? 우느라고. 왜 우냐면 애들이 아파요. 근데 그게 뭐 감기나 뭐 열이 조금 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아파서 몸에 장애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유전자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가 아픈 것을 보고 그 기도 제목을 내는데 말을 못해요. 우느라고 말을 못해요. 기도 제목을 겨우겨우 다 받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언제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는 간절함이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찢어진 심령의 부르짖음이다. 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도 없고 네 마음에도 없고 그 형식적인 기도는 어쩌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어쩌면 그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더 썩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크테노스, 쭉 뻗어나가는, 빗 맞아서 그냥 높이 떴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에크테노스에 쭉 뻗어나가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심장을 울리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세 교부들은 간절한 기도가 마치 천국을 향해 화살을 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쏘자 쏘자 쏘자, 하늘의 기도에 활을 쏘자. 새들이 날아다니는 첫 번째 하늘을 뚫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두 번째 하늘을 뚫고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가 있는 세 번째 하늘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기도의 화살을 쏘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임재에 올려드리는 그 에크테노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기도.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해요? 아마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물론 타 종교인들은 다른 대상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기도의 정수입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저는 하루에 8시간을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니 8시간이나 기도할 제목이 있으세요? 없죠 목사님. 4시간 정도 기도하면 대부분 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머지 4시간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4시간 동안은 제가 하나님을 쳐다보고요, 나머지 4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쳐다봅니다. 그러면 8시간이 어느 순간 훅 지나갑니다. 기도하기를 힘들어하시는 분들, 30분도 15분도 아니 단 5분도 기도하기를 싫어하시는 분들, 아니 어려워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서로 이제 장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막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전화로 2시간, 뭐 자매들끼리 그런데요, 전화로 2시간 동안 통화를 하고 끊을 때 뭐라고 해요? 구체적인 얘기를 만나서 할게. 구체적인 말. 아니 그렇게 할 얘기가 많으세요? 그렇게 할 얘기가 많으세요? 가끔씩 월요일날 점심에 애슐리 같은 뷔페에 가면 저랑 김 목사님을 제외하고 다 자매들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구체적인 얘기를 만나서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친하지 않은 사람이랑 그럴 수 있어요? 친하지 않은 사람이랑 여러분 그런 경험은 혹시 있으십니까? 같이 점심 먹기로 약속했는데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얘기가 잘 된 거야. 막 너무 재밌고, 그럼 뭐라 그래 한 사람이, 야 그냥 우리 같이 저녁도 먹을까? 그런 친구가 없으세요? 할렐루야. 예수 좋은 내 친구 주님이 계십니다. 야 우리 같이 저녁도 먹을까?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드리는 그 기도는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형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목사님 저 이 기도 응답 꼭 받아야 됩니다, 저에게 예전에 부탁했던 적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정말 저도 뜨겁게 기도했고, 날마다 그 형제가 성전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놀랍게도 한 2-3개월 안에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막 기뻐하면서, 목사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형제를 또다시 볼 수가 없었어요. 또다시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하찮은 겁니까? 하나님이 무슨 요술램프의 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가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저 때는 100원만 이랬어요. 요즘 뭐 1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인플레이션 계산해서 어떻게 얼마 달라고 그래요? 5,000원만 해요? 10,000원만 합니까? 어린 시절엔 그럴 수 있죠. 아직 신앙이 어리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의 연조가 좀 들었으면, 나이를 먹었으면, 엄마 구두를 보니까 너무 구두가 너무 허른 거예요. 그럼 백화점에 가서 사드리기도 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도 사다 드리기도 하고, 엄마가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면 강화도도 좀 모시고 가고, 이제는 성인이 되었으면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친밀하게, 그분과 다정하게, 그분과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나의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 말하면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긴 합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부모도 이해 못해요. 자식들도 이해 못합니다. 친구들이라고 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전부를 알아줄 수 있는 대상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니까 뭐라고 해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너 남편 없어.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야.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치부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픔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이른 아침 기도하셨고,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고, 낮에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시고, 또 줄인 자를 먹이시고, 또다시 늦은 저녁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심지어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파테르, 아버지.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 다정함,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나에게 꼭 필요한 길로,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16편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하는 기도는,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저 이거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시면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에 그 깊은 기도의 자리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기도를 배웠습니다.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함께 모두가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서 큰 기도의 불을 지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요, 죽은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였고,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 에크테노스의 기도, 쭉 뻗어나가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쭉 뻗어나가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기도였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 드림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불씨가 꺼지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꺼진 숯을 가지고요 아무리 해도요 손만 지저분해져요. 공동체 기도에 오세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에 오십시오. 함께 그 작은 불씨들을 모아서요 꺼지지 않는 큰 불을 만들어 봅시다. 초대교회가 그 큰 불의 기도로, 그들의 에크테노스의 간절한 기도로, 그들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